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과 한 열흘 전에 대구에 사는 김진호 씨라고 하는 이 부부는 대구지방경찰청 장기실종수사팀의 도움을 받아서 38년 전에 잃어버리던 아들을 찾게 되어졌습니다. 김진호 씨는 1981년에 지인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대구 결혼 예식장에 갔다가 3살 난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은 뒤에 알고 보니까 대구 백합 보육원에 맡겨졌는데 일주일 만에 미국으로 입양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찾을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김진호 씨는 경찰청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은 아들을 찾을 길이 없어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17년 8월 달에 들어서면서 장기실종수사팀은 사건을 원점으로 다시 돌려서 수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실종수사팀은 백합 보육원의 협조로 얻어서 성은 다르지만은 실종 아동과 같은 이름인 한태영이라고 하는 애의 입소 카드를 발견합니다. 태영이 주머니에 있었던 이름과 생일이 적힌 메모지가 있었기 때문에 성은 달랐지만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김 씨는 경찰이 보여주는 입소 카드 사진을 보고 자기의 아들임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경찰은 대한사회복지회 입양 기록을 통해서 태영이가 지금 미국 펜실베니아에 거주하는 한 부모에게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관계기관에 연락을 하고 또 특별히 미국에 있는 입양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양부모의 이름을 확인하고 태영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태영이와 연락이 되어졌습니다. 경찰은 아버지가 애타게 찾는다는 사실을 태영이에게 전하고 지난 10월 달에는 친자 확인 DNA 검사를 했더니 일치했습니다. 한국말을 못하는 태영이는 통역을 통해서 16살 때에 미국에서 친부모를 찾아 나섰지만은 쉽지를 않아서 20년 동안 내 부모가 나를 버렸구나, 자기 자신이 버림받은 그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다가 부모가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그런 기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태영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왜 내가 그때 그날 그 애를 데리고 예식장에 갔다가 이렇게 애를 잃어버렸는가, 38년 동안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만난 부모의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38년 전에 이런 아들을 바로 알아봅니다. 내 아들이구나.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었네. 살아있어서 고맙다. 살아있어서 고맙다.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다. 이제는 원도 없고 한도 없다. 이제 죽어도 좋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기뻐하는 이 상봉의 모습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sunk in yet, maybe? It hasn't sunk in, like,
I didn't like realize. It's hard to explain. I'm still processing. I'm still thinking, like, processing. Like, I didn't know how many family members I had. So it's good to be family. 예, 뭐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뭐 저는 이제는 뭐 원도 한도 없습니다. 이제는 뭐 모든 것을 다 같이 하고 싶죠. 뭐. 집에 같이 빨리 간다는 그 자체만 해도 좋죠.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1년에 2만 5천 명 정도 실종 사건이 일어난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찾고 내내 찾지 못하고 미제 사건으로 계속되는 사건도 1년에 200건 정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자식을 찾아서 전국으로 헤매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전단을 부리기도 하고 프랭카드를 붙여놓고 그 자식을 찾을 때까지 그렇게 찾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가정이 해체가 되어지고 일상이 무너져서 남아있는 애들도 돌볼 수가 없어가지고 보육원에 가는 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속에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한 번만이라도 보는 것이 소원해요. 한 번이라도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이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소원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는 언젠가는 내 잃어버리는 자식이 돌아오겠지. 수십 년이 지나도 기다리는 이런 부모님의 기다림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그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이제 자식 찾았으니까 원도 소원도 없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들이 그대로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식 잃은 부모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보면서 또 어떤 마음이 더 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오늘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지금도 잃어버린 자식으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이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참 좋은 부모님이시죠. 내 먹을 것 먹지 않고 쓸 것 쓰지 않냐고 자식을 키우려고 하는 부모님의 이 마음, 이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자식을 키우지. 그저 일반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아버지의 역할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역할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의 참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참 아버지, 진짜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 분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사는 나를 낳으신 아버지도 참 좋으신 아버지이지만은 참 아버지, 진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부산으로 말하면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9명은 다 잃어버리고 1명만 아버지께 대해서 있습니다. 오늘 사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10명 가운데 9명이 집을 나가서 잃어버린 자식이 되어졌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는가. 오늘 그 마음을 오늘 이식받을 수 있기를, 그 마음이 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인간 되어서 역사 안으로 뛰어들어온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다고요?
9명을 잃어버리고 1명만 겨우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뭡니까? 자식 잘 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소원만 이야기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현상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기 때문에 족보부터 먼저 들먹이면서 봐라, 이 예수님이 왕족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기 때문에 바로 행동이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하게 만들기도 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가지고 치료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도 하는데, 모든 사람이 이런 이 능력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옵니까? 자기 문제 해결받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온 그들만 잘 관리하고 그들 잘 돌보고 그들 치료하느라고 거기서 다 시간 보냅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전도하여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친히 예수님 자신이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라고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왜 내가 여기 왔는가 하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일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뭡니까? 잃어버린 자식,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구약 전체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하나님의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온 성경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개야 어디 있느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이 오늘 성경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을 찾아서 역사 안으로 뛰어들어오실 뿐만 아니고 수많은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서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그 안타까운 마음, 지금도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저 프랭카드를 걸고 자식을 찾는 이런 애타는 부모들의 그 마음들을 보세요. 그게 수없이 그런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은 자기의 머리를 염색하지 않아요. 어릴 때 잃어버린 자식이 혹시 자기를 못 알아볼까 봐서 염색도 하지 아니하고 집도 정리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지금도 돌아올 자식을 죽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을 통하여서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식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식 있는 곳을 찾아보니까 집 나간 자식이 빚을 지고 종이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죄라는 빚을 지고 죄와 사탄과 죽음과 지옥의 종이 되어져서 매여 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잃어버린 자식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처한 조치가 바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건져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6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속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내어놓은 대속물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의 죽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자식 내놓을 그런 부모가 없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빚 갚아주시기 위해서 죄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다고요. 이것을 아가페의 쉬운 성경은 좀 더 우리 쉽게 번역해 놓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이는 때가 되어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집니다. 죄의 종이 되어지는 순간에 사탄의 종이 되어집니다. 죄의 상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죄 지으면 사망의 종이 되어집니다. 죄의 최종적인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다 죄의 종, 사탄의 종, 죽음의 종, 지옥의 종으로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다 이런 죄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이런 지옥의 종으로 매여서 그렇게 끙끙대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 주었습니다. 내가 지금 빚져서 지금 노예로 생활하고 있다고 하십시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내 친척이나 아버지가 재벌이어서 그 엄청난 빚을 다 갚아주면 나는 그 죄에서 그 빚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죄의 빚으로 영원히 거기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어서 거기서 해방시켜 주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교도소에서 만기가 되면 풀려나오는 이런 이 제소와 같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돌아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호세아야 너 고멜이라는 여자 알지? 그 유명한 장녀인데 그 장녀와 결혼해라. 호세아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로루아마라고는 딸을 낳습니다. 로암비라고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 딸, 아들 잘 이렇게 키워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될 텐데 자기 버릇을 못 버렸어요. 그래서 이웃 남자고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사귀던 남자가 도망을 갔습니다. 결국 그 남자가 나중에는 그저 배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버림받아서 다시 장녀로 팔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야, 네 아내가 지금 저렇게 팔려서 지금도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까 너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와서 팔려있는 그를 사가지고 와서 네 아내로 다시 삼아서 살아라. 호세아는 집 나간 아내를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준비해서 다시 팔린 그 아내를 사왔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는 대가를 지불하시느라고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은 15개가 아니고 보리 한 호멜 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서 오늘 이 축복의 장소로 이 은혜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영이라는 아들을 이렇게 잃어버리는데 참 잘 못했죠. 적어도 찾아보려고 하면 한 달 찾아보고 1년이라도 찾아보면서 부모 찾아주려고 애를 써야 될 것인데 찾아주지 않고 자기 보육원에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그저 미국으로 입양시켜버렸으니까 이런 이 수사팀의 이 집념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 자식을 찾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하나님의 이 끈질긴 사랑 때문에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까지 찾겨져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데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풀어가지고 찾으면 훨씬 더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천사가 한 사람을 데리고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주고 또 한 번은 저 지옥의 그 엄청난 그 고통의 세계를 1시간 동안 체험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야, 네 천국 가겠냐? 지옥 가겠냐? 예수 믿고 천국 가겠냐?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겠냐? 그렇게 물으면은 어느 사람이 나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일을 갖다가 천사에게 맡겨놓으면은 천사는 거의 100% 이렇게 천국 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믿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형제를 찾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일 보세요.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된 것 이번에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우리 부흥회 때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그 비밀 가운데 첫 번째가 우리가 구원되는 것이 어떻게 구원되는가 하면 내 한 사람이 오늘 구원돼서 여기 앉게 된 것은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위해서 다 계획하셨어요.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을 딱 이렇게 쳐주었어요. 그 위대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일하심으로 비로소 내 한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것이 우리의 이 구원인데 이런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주기 위해서 그 영광에 동참시켜주기 위해서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함께하자 하고 영광을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게 동참시키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요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어요.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잃어버린 자였는데 다메섹 가는 길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어. 이방인 중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사명자로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임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주어지는 첫째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딱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주어지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여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원,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놓으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나를 제일로 사랑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이라.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소원이 뭔지 그걸 알면 그걸 들어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금석이 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들어주려고 애를 쓰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영혼 구원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소원은 뭐 내가 해드려도 되고 안 해드려도 괜찮아요. 해드리면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명령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외웠던 말씀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시간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에서 아예 제자까지 삼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최고의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화가 임할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끼리끼리 모여서 즐기면서 살다가 화가 임하여서 온 사방은 흩어지고 결국에는 다른 곳에 가면 그래도 교회의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흔적까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까지 여기 앉아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기만 믿고 자기만 천국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했다고 하면은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어떻게 여기에 왔겠습니까? 선교사들이 젊은 나이에 대단한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영혼 사랑 기뻐하시고, 그 영혼 사랑 때문에 자기가 구원된 것을 알고, 내가 이 사랑에 내가 감격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도 아니지. 그래서 가장 세상에 언둔의 나라였던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제명도로 살지 못하고 다 풍토병의 가로로 세상을 떠나면서라도 이 복음 전하다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오늘도 이 장소에 앉아 있는 것이지, 그들이 오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겠습니까?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까지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감사하고, 우리도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땅까지 복음 전하여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최고로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자에게 우리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필요한 것은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하면은 멸망받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없어요. 자,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옷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또 먹을 양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지금 이 시간 제일 필요한 것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그게 뭡니까? 건져내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제일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영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류 시인이 필리핀에 있는 여선교사와 인터뷰하기 위해서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도 위대한 삶을 살아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화가 안 되어져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면 뭐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누구의 도움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뭐 인터뷰가 되어지는데, 물으면 하는 말이 모두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뭐 더 다른 말이 진전이 안 되죠. 그리고 신앙생활이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자꾸 물으면 신앙생활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대화가 안 되어져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복음이 전해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아니, 바로 비로소 인간이 되어집니다. 이런 말들을 며칠 동안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보니까 정말 감동되어졌어요. 두 번째 그런 인터뷰 하러 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바로 그는 교회 등록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40이 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비로소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선교사의 말대로 보니까 정말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인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비로소 40이 넘어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서야 비로소 참 인간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년 봄에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한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에 한번 동참해 보자고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2명씩은 한번 구원해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9주 2달 동안에 63일 동안에 우리가 매일 몇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정말 이번에는 꼭 우리가 2명 이상씩의 영혼을 주님 앞에 한번 등록시켜 볼 수 있는, 구원해 볼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드릴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태형 씨를 찾아서 부모를 만나게 했던 대구지방경찰청 장기 실종 수사팀의 그 끈질긴 노력이 없었다고 하면 38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보육원 참 나쁘죠.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그만 바로 입양시켜버렸다고요. 적어도 몇 달, 적어도 1년 이상은 찾아보다가 그래도 부모님을 찾지 못하면 버린 자식이구나 해가지고 그저 입양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8년 전에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한번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장기 실종 수사팀의 이런 이 노력처럼 우리가 힘써 보십시다. 이 땅에 38년 동안에 잠시 헤어진 이런 삶도 찾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보다도 더 수천 배 더 귀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늘부터 60일 동안 우리 2달 동안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찾아보십시다. 택한 영혼 붙여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한번 대접해보고 한번 찔러보고 우리가 전도해 보아서 꼭 한 영혼을 구원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가장 필요한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는 사명 감당하여서 한 영혼 돌아올 때 기뻐하는 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번에 한번 해보자. 이번 우리 2달 동안에는 생명을 걸고 한번 복음을 전해서 내 신앙이 한번 달라지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오늘 지금과 2달 이후에 완전히 교회 분위기가 반전되어지는 아름다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